자, 그 삶의 치유 20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1강부터 15강까지 그냥 핵심을 잡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주로 설교는 듣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과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응답을 받는 그런 적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 자신이 단절된 건 아닌가, 요거를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단절됐다는 것은 뭐 구원은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또 구원은 받았죠. 근데 단절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원은 말고요, 구원 아니고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보면 많은 오해를 하죠. 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냐,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 불신자한테 가서 전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 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거는 구원 차원이 아니라 인도받아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닌가. 예배 드리죠. 우리 물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응답도 많이 받죠.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참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 지금 그 사무엘상 15장까지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불신앙인 거죠. 자, 이 불신앙은 많은 그 불평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불만을 갖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불평불만이 있다,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불신이 된다 라는 것은 곧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하죠.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속에서 자꾸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이게 빠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이 터지냐, 왜 고통 속에 살고 있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신앙이 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불신앙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죠?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사사시대의 주제곡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요게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그 350년을 지나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후대에게 그대로 지금 반복되는, 전달되고 있는 불신앙과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사사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봅시다. 왜 1장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 15가지는요, 1장, 2장, 3장 하루는 그냥 키를 잡아서 머릿속에 담으세요. 키를 잡아서 15장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우리의 이제 그 자신을 점검도 하고 메시지화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나의 기도. 1장에 지금 그 한나가 내용이 기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가 응답을 받게 됐죠. 자,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응답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고요. 항상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서 초월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더 좋은 걸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여러 모습을 보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못 받다가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 보는 눈이죠. 한나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했다가 시대 보는 눈, 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시대 살릴 그런 그 지도자가 없구나. 그걸 엘리 제사장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걸 보므로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한나한테 응답을 줬죠. 자, 한나의 기도는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죠.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지 않는 기도, 발견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승군 권사, 그 권사님하고 어저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박승군 권사님이 이렇게 현장을 보면요. 영적인 갈급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권사님들이 영적인 갈급이 전혀 없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음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깨달은 것이 본인, 박성근 권사님 자신이 이걸 깨달았던가 알아들었다는 것이 난 그게 더 신기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하나님 뜻이 뭔지를 늘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성격, 고집, 꺾을 사람이 없다고 무당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남 얘기 듣질 않아요. 우리 알죠? 여기서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안 듣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툭 던져놓고 둘이 얘기하는 걸 파톡 끌어놓고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남 얘기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그게 난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자기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늘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요. 갱신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나가 지금 뭐냐? 이 시대를 보는 눈. 이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라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장에 여기에 엘리 아들들이죠. 요 엘리 아들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나와요. 2장에. 그들은 뭐였냐면 불량자라 했죠. 불량자는 뭐가 불량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엘리 아들들의 2장에 엘리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지금 틀렸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제사장에게 있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무지로 인해서 성도가 얼만큼 기도가 지금 그 잘못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그의 아들들 역시 또 실패하는 자리에 있죠. 자, 그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장에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 목적도 그렇고 모든 말씀의 키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 사역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 합한 자를 찾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 죄악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아들들의 죄. 또 3장에 엘리 제사장 엘리의 죄 요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자, 엘리의 죄는 뭘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눈도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것도 둔감해졌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사무엘상을 하면서 초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밝아지질 않아요.
점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 살 때 영적인 것이 지치지 않고 둔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또 영성적 작정된 자, 또 이 세상을 살릴 그런 숨겨진 사명자, 이런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신앙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또 찍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에제가 바로 그 직업적 목회자였고, 또 그 눈이 어두워졌다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그래서 언약 밖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자기 아들들을 모든 그 아들들이 그거잖아요. 제사 멸시 하면서 제물을 이렇게 탈취해 갈 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더 기름진 것으로 먹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밝혀놨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못하게 하지 않았다, 막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일을 해야 되죠. 자, 4장에 이런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안의 모습이 이런데 밖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 없죠. 지금 그 4장은 빼앗긴 언약궤. 자, 블레셋이 지금 쳐들었죠. 우리가 빼앗긴 언약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뭘 봐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뭔가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냐. 이거 빼앗긴다는 건 어디에 뺏기죠? 사단한테 뺏기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신들이. 자, 이 빼앗긴 언약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데 절대 전쟁 일으키지 않죠. 블레셋에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터지는 건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불신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언약궤는 뭘 얘기한다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두려움과 그런 것 통해서 뭔가 의존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 본다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과 그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나와서 이제 결국은 뺏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죠. 언약궤 갖고 나왔으면 이겨야 되잖아. 못 이겼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 터졌을 때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죠. 뭘 놓치고 있는가, 뭘 뺏기고 있는가, 그걸 찾으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5번째, 그래서 언약궤가 포로가 됐죠. 자, 결국 이 포로가 된 언약궤 5장에서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왜 당했을까? 왜 블레셋에 언약궤를 뺏기고 당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여기서 그 얘기 했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가나안 땅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 멸절시켜라 그랬죠. 이 멸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이런 의미라 그랬죠. 뭐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했냐 그래서 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면요 절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질 않아요. 굉장히 자유해지죠. 누리게 되죠. 여유가 있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요. 자, 결국 6장엔 돌아온 언약궤. 자, 지금 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오도록 했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스스로 그 블레셋 저기 그 세 지역 있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재앙으로 내리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언약궤에 손도 만지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언약궤를 지금 방치해놨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6장에는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궁리하다가 이제 그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언약궤를 놓고 끌고 가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당한 재난이 저절로 생긴 문제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 거냐, 이걸 시험을 해봤죠. 근데 뭐였어요? 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맞다, 그거죠. 왜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해서 갔죠. 그리고 자기 새끼에게 전미으로 가지 않고 갈 때 울면서 좌우로 치지치지 않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자기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험 자주 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갈등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과 합한 자로서의 그 뜻과 성령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 해결해주고 복을 줄 것인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거 뛰어넘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전도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생각들이에요. 자기가 전도자라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확인이 된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릴 게 없죠. 왜냐? 갱신하면 되고, 그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전도자 삶으로 갈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의 삶에 올인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 필요도 없죠. 그래도 우린 가야 되니까 이걸로. 그래서 돌아온 언약궤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자, 7번째, 7장이죠. 미스바 운동. 자, 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
이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기쁨이 일어나면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시죠. 회개 운동이죠. 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자기네들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줄 알고 전쟁을 또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이 뭘로 블레셋을 이겼냐면 우레를 발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영적 각성운동, 회개, 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이 우레는 우리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출 때 그 힘의 능력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이제 힘도 없었죠. 그럴 블레셋에 이길 만한. 근데 우레를 쳐서 전쟁을 이기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월이 또 지났어요. 8장 왕을 또 구하고 있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또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고 나와.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 늙음에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임금 왕들을 보고 그 왕을 구하죠. 그 왕을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구했다. 또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참 반복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8장 18절에 그죠.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 택한 왕,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그러면 부르짖죠. 그래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 얘기했어요. 세상 것에 선택을 해서 그 세상으로 인해서 당해도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9장. 선택된 사울.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선택됐죠. 왕으로 선택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집안에서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죠.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울과 사환을 보내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또 찾으러 다니다가 동서남북을 찾다가 못 찾고 또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사환이 또 선견자를 만나서 우리가 한번 답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났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은 지금 모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 선택됐을 때 한 말 있죠.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했죠. 왜 선택했냐? 선택의 이유.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걸 잊어버렸죠. 사울이. 여기에 초점 두지 않았죠. 자, 10장에 기름 부음 받죠. 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의 모든 초점이죠.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라고 증표까지 줬죠.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올 때 세 가지를 그 증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낙이 찾았다고 얘기 들을 거다. 떡 2덩이 받을 거다. 그리고 네가 예언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자각해라. 9장에 지금 이것을 준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건데 그냥 다시 뭐 증표 줬다. 여기 초점은 안 해요. 증표 준 이유도 결국은 요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11장. 왕권 확립. 전쟁이 터졌죠, 이제. 암몬 족속.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굉장히 여기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너희들을 섬기겠다. 조공 다 바치겠다. 근데 두 눈을 빼라 그러죠. 아니,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죠. 그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사울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죠. 승리를 통해서 이제 왕권 수립을 하나님은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 주제는 뭐 다윗의 왕권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를 지금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울을 선택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방임이라 그랬어요. 세워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 응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뜻과는 분명히 맞지 않지만 그래 해봐라 이렇게 방임한다 그랬죠. 그 방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인도받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해야지 하는데 놔두죠. 하나님은. 왜 놔두죠? 그거는 결국 그들에게 좋은 결과, 좋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죠. 왜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열매가 나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하다 하는 것도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멀어져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그 점검을 안 하고서는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 다 해놓고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내 기준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승리도 이건 참 승리는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지금 승리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사울의 믿음은 여기까지가 제일 좋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또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사울은 평생을 두고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 소임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죠. 자, 여기서 12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죠. 여기서 분명히 그 얘기 했죠. 왜냐, 맨 처음에 사무엘이 그러죠. 여기에 이제 사울이 승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제 슬슬 이제 떠날 준비했죠.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자신의 점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 앞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때 그래요. 뭐냐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나 낙이나 또 뇌물이나 압제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냐. 다 100%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왜 왕을 구했냐. 그것이 뭐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할 만한 그 이유와 그것이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13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하죠. 뭐냐면 지금 왕의 조건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는가를 밀베는 때에 우레를 바라면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죠. 이후에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긴 했죠. 자, 13장에 사울의 실수. 요거는 뭐냐면, 요건 13장은 안 했지만, 그냥 키만 잡을게요.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했어요. 요게 사울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7째 날이 되도록 안 왔죠. 뭐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이 되도록 안 왔는데, 제사장을 지금 그 직무를 범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위치 이탈이래. 이걸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 이탈. 이거 위치 이탈이 뭐죠? 목사는 목사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권사, 집사, 평신도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위치 이탈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건 뭐냐?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죠. 자, 이거는 위치 이탈은 왜 하죠? 자신의 생각이에요. 요것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조직의 순리에 따라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 거기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또 실패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14장에 요게 잠깐 누구 얘기 나오냐면 요나단 얘기 나와요. 요나단 얘기는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앞으로 이제 다윗을 돕거든요. 요나단이. 그때를 비춰서 잠깐 지금 등장을 한 것 뿐이에요. 자, 15장.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을 시험. 사울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자, 아말렉을 전멸하라 했을 때 남녀, 소, 우양 싹 다 없애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좋은 것을 취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백성들이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또 그 좋은 것을 취했죠. 그래가지고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이유가 뭐였죠? 시험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지금 아말렉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막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걸 추억한다 그랬어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원수 갚을 거 꼭 갚는다. 이것도 있고 또 복음을 막는 또 내 새끼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가 믿음에 또 특히 전도자들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만 선택을 할 뿐이지 우리한테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참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죠. 우리 믿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것이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 백성 때리는 놈 가만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가서 쳐라.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지금 치는데 솔직히 뭘 했냐면 사울을 시험해 본 거죠.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 이제 통과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15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흐름을 타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정말 잘 믿는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이 흐름을 타냐 안 타냐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인들이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흐름을 타게 하는가 이거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흐름만 탄다고 또 타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가지고 뭘 간절히 원하는가?
이거예요. 나를 알아라. 두 번째, 내가 한 일 있죠. 자, 한 주 동안요, 성경 나가면 좀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요것만 한 주 동안 하세요. 내용은 그냥 듣고만 계시고 요거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성경 66권 가지고 나를 알아라, 내가 한 일을 알아라, 내가 할 일을 알아라. 이거예요. 종교냐 복음이냐는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과 그 합해서 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이에요.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 되었을 때, 아니 그거보다도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20절에 이 말하죠. 무슨 말 하냐면 네 후손들이, 네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 또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21절에 했죠.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내셨다. 근데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셨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냐? 애굽에 종되었을 때 권능의 손,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양의 피죠. 이걸 가지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이 지금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도 그랬죠.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할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라. 그러고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제곡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도 이거고 증거도 이거고 규례도 이거고 법도도 이거예요. 권능의 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아는 하나님이죠. 자, 신약에 와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자, 지금 말씀 때 예수 이름. 자, 요걸 가지고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요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알아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모든 것 완성했어요. 뭐죠? 십자가, 부활, 성령, 그리스도 사역, 이거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이게 완성이죠. 그래서 계시도 완성됐죠. 계시도 완성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계시해요?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아들 보내겠다고 계시했죠. 근데 아들 왔잖아. 그리고 십자가 죽을 거 계시했죠. 또 부활할 거, 성령 보낼 거 다 예언했죠. 그것이 다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계시도 끝났다는 거야. 이거냐? 구원 사역 끝이에요. 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모든 거 끝났어요. 계시도 완성했어요. 요게 하나님의 한 일이에요. 요거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 나야 돼요. 여기서 결론 안 나면은 안 되죠. 어떤 결론? 우리 인생, 전생의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할 일은 뭐죠? 당연히 이제 딴 것까지 증인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 신자 살리는 거예요. 어떤 기존 신자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병든 자. 기존 신자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 터질 적마다 다 그 종교로 더 깊이 들어가죠. 체험하려고 그러고 방언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병 고치려고 그러고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게 다 병든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존 신자 살려서 뭐 하려고요? 제자 삼으려고요. 제자 삼아서 이때 불신자 살리려고 그래요. 영접운동 일어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빨리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이 후대는 땅끝까지 가는 키예요. 주역이기도 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교로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합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사장이면서도 사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눈이 어두워가고 또 뭔가 빼앗겨 놓고도 뭘 뺏기고 있고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포로가 된 상태. 이건 뭐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않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시험인지 아닌지 거기에 갈등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각성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능력을 하나님을 보이고 계시다는 걸 또 놓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 것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방임한 채 놔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 속에 살면 안 돼요. 오른 눈을 빼라.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되죠. 결국 우리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사울의 실수,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있고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늘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기에 시험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